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에 대한 경의입니다. 원래 삶의 경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삶이 경이로움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삶의 경의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겠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삶에 대한 경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면 삶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과거를 품으면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품지 마시고 이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린 바라봐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근거 없는 희망만 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현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래만을 바라보고 미래만을 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품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의미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무의미함을 생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다. 그럼 예수님을 품은 삶은 완전한 경이로운 삶입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에 보면 MBC 아나운서 중에요. 내가 개천에서 용으로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나운서가 참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나는 개천에서 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이 정직하게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나에게 보여준 삶에 대한 경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 세계는 지금 경의가 사라진 세상 아닐까. 경의라는 것은 기묘한, 놀라운, 신비로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신비로운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한낱 과거에 어떤 동화 속에나 나올 일처럼 아이들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이 뻥! 이래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냥 있음을 추구합니다. 그냥 있는다는 것은 아주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냥 있는다는 것은 맨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맨 땅을 바라보는 그 심정은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현실이고 그것은 죽은 삶입니다. 돌과 같이 끝나버린 희망 없는 완전한 죽은 인생, 죽은 존재. 이것이 바로 그냥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이 경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움직인 것은 가장 큰 원동력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응원해 준 것. 물질적 지원보다는 한없이 믿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헌신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분을 보면요, 이 마음에 보배를 품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부모님의 이 따뜻한 사랑이 보배처럼 품어졌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보배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예를 들면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무엇이 담겼느냐가 그릇을 정의내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면 이 질그릇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그릇입니다. 우리가 보배 그릇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품은 자로서의 그러한 경이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모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때 그냥 내 자신의 껍데기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아나운서처럼 이 마음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으로 이 보배를 잘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신이 질그릇이라도 보배 그릇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워낙에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합니다.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파 묻으려고 하다가 이집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형들에게 팔려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엄청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질그릇에 불과한데 어찌 이렇게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모시는 청지기 같은 선한 청지기 같은 요셉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잘 나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잘 풀려나가는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그릇이냐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러나 위기가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주 정치적인 겁니다. 사실 요셉이 그냥 눈 감을 법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이것을 발설할까요? 요셉도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한번 감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자기의 질그릇에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담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입니다. 죄 없이 사는 사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강인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 보배를 품었기 때문이고 그 보배를 자기보다 더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함으로 결국 감옥에 2년 동안 갇힙니다. 그 옥살이 중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자기가 보배를 모신 존재라는 그 마음, 그 본분을 잃지 않고 거기에서 그 보배를 잘 모시면서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거기서 충성을 다합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기근이 심해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는데요, 총리였던 애굽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은 자신이 총리고 지금 형제들은, 자기의 원수들은 지금 곡식을 구하러 온 한마디로 거지들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말 한마디면 다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물론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제들이 오히려 요셉이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아예 잊어버려 줬으면 하는 그 말을 요셉이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마음에 분명히 근심이 있을 겁니다. 한탄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마음속에 그 육신의 욕망으로는 속 시원하게 원수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물론 아버지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문관으로 삼았다. 바로가 요셉을 고문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온 집의 주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가 요셉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맡겼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는 요셉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는 요셉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한 절에서 느꼈습니다. 요셉이 지금 요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 요셉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 질그릇이 보배를 모신 것인지 아니면 보배가 질그릇을 보배 그릇으로 만든 것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용서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요셉의 생명일까요? 요셉이 요셉의 운명일까요? 보배를 모시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이 자연인 요셉의 운명, 요셉의 생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요셉은 운명 자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고 생명 자체가 일치되어 있고 어느덧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신약의 말씀이 바로 전에 읽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됐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요셉을 볼 때 이 말씀과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일치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요셉의 생명, 요셉의 운명은 요셉의 것이 아니다. 요셉의 운명과 요셉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운명과 하나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경의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과 그 운명과 생명이 하나 되어서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를 품으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바로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 우리의 질그릇이 이 보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전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말씀입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요, 고난이 상식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풍랑은 고난입니까? 상식입니까? 예수님에게 풍랑은 상식입니다. 일상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의 위협은 일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신 질그릇은 바들바들 떠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은 고난입니다. 이 시각차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심적 고통을 자처해서 겪고 있습니다. 질그릇인 내가 깨질까? 질그릇인 내가 망하진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것은 질그릇에 보배가 쏟아졌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의 보배를 굳건하게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있으면 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능력 되신 예수의 생명이 물에 빠지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같은 명제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경위는 이것이 삶에 대한 경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입니다. 인류가 세 가지 중요한 과제인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거의 정복했다. 우리는 지금 기근을 정복했습니다. 역병을 거의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거의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땅 따먹기 전쟁하지 않습니다. 땅 따먹기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 인류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인류상 무엇일까? 호모 데우스다. 이것이 바로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즉 영생과 행복과 그리고 신적 인간, 이것이 새로운 인류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공학, 사이버공학,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을 신적인 존재, 무한한 존재, 무한히 전능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비슷해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 재단에서 90살의 노인을 50살처럼 보이게 또 그런 신체 상태를 만들어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인간을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지배욕과 경쟁과 이기심을 주목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모든 기술이 다 발달한다 해도 인간의 지배욕, 욕망,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 때문에 영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짧은 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망의 소식들을, 살인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것을 먼저 믿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미래가 지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계속 과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주님의 뜻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존재, 보배를 모신 귀한 존재로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네덜란드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 작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기관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질그릇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쏟아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스스로 보배를 쏟아버리면요, 이 질그릇의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깨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보배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그리고 이 보배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 요셉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중에 죽으라는 소망은 없습니다. 죽으라는 소망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소망입니다. 죽으라는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너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지 결국 죽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을 가시고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각자의 길을 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맹인에게는 지옥입니다. 맹인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죄를 인과관계로 설명한다. 죄와 이 질병을 인과관계로 설명한다. 그것은 저주다라고 제가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 것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 될 만큼 죄를 져서 맹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흙수저로 자랐습니다. 아나운서가 막노동하는 부모를 두고 고통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왜 보냈을까요? 그 부모나 이 아나운서가 그만큼의 죄를 지어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셉이 왜 구덩이에 형들로부터 빠졌습니까? 그리고 팔렸습니까? 왜 감옥에 갔습니까? 요셉이 그만큼의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부정하십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요셉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오늘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 여러분은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질병과 장애와 마음의 고통과 경제적인 파탄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그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요, 그만한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만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경의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이로운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어려운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가 그만큼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내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잠시 너의 상식에 안 맞는, 사람들의 상식에 안 맞는 그런 기적적인 배경에 놓였을 뿐이다. 풍랑이 있는 그 풍랑에 배가 떠 있어야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죠. 맹인이어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죠. 내가 힘들어야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걸 증거하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냥 내가 너를 고치노라 하시면 되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시면서 이제 눈을 발랐으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맹인을 위한 겁니다. 맹인을 위한 예의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서 500m 정도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되는, 일반인들도 진짜 조심하고 내려가야 되는 500m 정도의 구간이 있습니다. 맹인이 그것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다 보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내가 저 사람을 뭘 믿고 지금 여기 가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못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얘기 안 한다고 너 얘기 안 했잖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우리 눈에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됩니다.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삶에 대한 경의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얼마나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까? 내 안에 우리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신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God who works in you. 우리 안에서 내가 의지로 이게 아닙니다. 내 의지는 충동이고 욕망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who works in you.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의지를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도 불러일으키시고 소원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질그릇이 보배 그릇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말,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고통 중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보배를 모셨음을 계속 인식하면서 보배를 찬양하고 보배이신 주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삶이고 결국 우리 질그릇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경이로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경이롭게 만드시는 존재이심을 믿고 오늘부터 내 질그릇이 하나님 보배를 품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질그릇인 주제에 질그릇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기가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자격과 낙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를 쏟아버리는 그런 낙심을 날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주님 만나라 하면 만나고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